위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은혜를 주시고 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40년간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40년간의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의 평화를 생각할 때에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쭉 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암시를 하듯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드온의 몸에서 70명의 아들들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삶을 보면 왕처럼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에 관한 기록들을 보시면 왕의 죽음과 비슷한 표현들을 쓰고 있고 실제로 왕처럼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썼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저자는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취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40년의 기간 동안 큰 전쟁에서 성공한 이후에 기드온은 아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많은 아내를 취했습니다. 70명의 아들이니까요. 10명 놓기는 어려울 거고 한 사람이 5명을 낳았다 하더라도 15명 정도 되는 많은 아내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첩을 얻었습니다. 세겜에서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세겜에서 얻은 첩은 이방인 가나안 여인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방인의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 우상 숭배의 어려움과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왕과 같은 권력과 권세를 누렸던 기드온이 많은 아내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여자에게서 아내를 취하여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는 왕입니다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의 이름을 우리 아버지는 왕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었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왕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첩과 이 아들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은 이 아들이 기드온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기드온이 40년간의 평화의 시기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믿음으로 살았기보다는 큰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지키지 않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난 후 기드온이 죽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알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인데 그리고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았던 기드온이 40년간을 다스렸습니다. 그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드온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버린 백성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남긴 유산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살다가 떠나면 그 사람이 남긴 기억이 있고 유산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40년간의 통치를 통해 남긴 신앙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여룻바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이 뭐죠? 바알과 다투는 사람,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룻바알입니다. 기드온은 바알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면 결국 바알이 이겼습니까? 사사기의 저자는 기드온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알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이긴 것이 아니라 바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겨루어 싸웠으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거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는 바알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기드온을 기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을 통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기드온의 삶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주제가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셨지만 사실 하나님을 왕으로 진심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바알을 믿고 살아갈 때에 성공과 형통이 있을 것이라는 거짓된 믿음 가운데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대학 시절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 시절을 보냅니다. 4년, 7년 여러 기간을 보냅니다. 대학 시절을 마치고 졸업을 할 때에 세상의 기준에서 이룬 것, 성취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학 생활 동안 무엇을 남겼는가,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겼는가 돌아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경험할 것입니다. 또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시절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유산을 남겼는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30대와 40대를 지납니다. 또 40대와 50대를 지납니다. 우리 노회에서 우리 시찰에서 평소에 존경하며 자주 말씀을 나누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최근에 만나서 이렇게 시찰에서 이야기 나누다가 뜻밖의 한 2, 3년 정도 앞으로 더 목회하시면 그만둘 거다 생각했는데 내년이 은퇴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0년간 교회를 섬겼던 이야기들을 쭉 개인적으로 나누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쉽지 아니하는 어려운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이제 목회 사역을 1년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믿음과 은혜를, 이런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참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에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들에 관한 소식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확신과 사인을 주실 때가 있는데 전혀 매스컴에 등장하지 않지만 전혀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정말로 착하고 충성되게 자신의 가난함과 부족함을 알고 그 가난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십니다. 사사기를 쭉 읽으시면 마음에 잔잔한 절망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기대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안 되는 거구나. 아, 이렇게 안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음에 큰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사기를 다 마치고 몇 장 안 되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십니다. 룻기를 보시면 사실 룻기가 없었으면 이런 사람이 있었나라고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과 같이 삼손과 같이 입다와 같이 탁월한 사람 아닙니다. 사실 룻기가 없었으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기억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룻기에 기록된 사사시대를 살았던 보아스라는 사람을 보시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하인들을 대하는 그의 모습이나 그리고 기업을 무르는 자로서 하나님이 정한 법, 가까운 친족은 경제적인 손해 때문에 룻을 맞이하지 않지만 보아스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방 여인 과부인 룻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겠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다윗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그런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언제나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처음에 가졌던 소망과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지만 룻기를 읽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사시대에 암울했던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한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가난함이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아들을 왜 구합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래도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을 하나 가져보는 것이 너무나 큰 간절한 소망이고 자기에게 그럴 힘과 은혜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서원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어머니를 보시고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에 한나는 죽는 날까지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정말로 기적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돌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보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사시대에 300년 동안 지속되었던 교회의 혼란과 교회의 침체와 교회의 문제들을 회복시키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은 뜻밖에도 사사들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일반 무명의 그리스도인, 신실하게 살았던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에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위로와 축복이 먼저 내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없지만 사랑도 없지만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없지만 하나님 제가 열심히 다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의 의에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로 큰 사람이고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보화가 있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제가 참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지만 그 일을 하실 때 저를 써주신 것 그리고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이것을 남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남길 유산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대학생이면 대학 시절에 하나님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 청년 시절을 마치기 전에 저의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 하나님 이것이 기억이 남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 이 일을 들어주셨고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응답으로 인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실 돌아보십시오. 내가 한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쓰셨다라는 것을 정말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주님의 교회에 무엇을 남기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저를 써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사실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지만 이 모든 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써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항상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더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저의 50대와 저의 60대가 저의 삶이 마칠 때에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보물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나에게 대하여 참 부유한 사람으로 이런 것들을 남기면서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것이 많은 하나님 그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도록 저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내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이때까지 살아왔던 저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기뻐하시는 유산을 무엇을 남겼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으로 제가 남은 세월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남은 삶을 살 때에 더 풍성한 믿음의 유산을 나의 삶에, 가정에, 서울중앙교회에 믿음의 유산을 이 땅에 남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면서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